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만약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겠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예배 드리다 말고 허겁지겁 집으로 빨리 가서 청소부터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다고 해도 다들 준비 열심히 하실 터인데 예수님이 온다고 하시는데 그냥 맞이할 리가 없겠죠. 허겁지겁 집에 가서 더러운 데가 있는가 청소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드릴 음식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냉장고부터 열어보면서 드릴 게 없는 것 같아, 가는 길에 빨리 마트 가서 장부터 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장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 예배를 드릴 텐데 성경책도 꺼내놔야 되고 방석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상도 꺼내놔야 되고 할 게 많다. 또 예수님을 내가 그냥 추레한 모습으로 뵐 수가 없으니 미장원 가서 머리도 볶아야 되고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이런 옷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이 백화점 가서 옷도 사야 되고 아마 치장하고 할 것이 많아서 바쁩니다 목사님, 나 빨리 집에 갈래요, 그럴 가능성이 많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생각만 해도 참 흥분되고 또 즐겁고 정말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상황 속에 찾아오시길 원하시고 또 실제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방문, 예수님의 신방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두 여인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인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되면 항상 그 마을에 들르셨고,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 곁에 붙어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정을 보내고 나면 그 옆마을인 베다니로 가셔서 또 주무시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일정도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베다니의 이 집에 들르셨는데 그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고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들의 이름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상황인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로 남성은 손님을 맞이하여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일들을 했고, 여성은 손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음식 준비, 부엌 일을 맡아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마리아가 부엌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집은 여자가 둘뿐인 집입니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들만 여성이었고 그들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르다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홀로 다니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을 12씩이나 데리고 다니는 좀 부담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졸지에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12명이 한꺼번에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마르다 혼자서 10몇인 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분주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특별히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학생이
랍비에게 말씀을 배우는 모습,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우기 위하여 취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학생도 아닌데 랍비를 향하여 바른 자세를 고쳐 앉고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여성들은 랍비에게 정식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던 시대적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두신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큰 호의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음이 이상합니다.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열심으로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땀 흘리며 준비했습니다. 간도 맞춰야 되고 최대한 맛있게 우리 주님께 드릴 음식이니 사랑을 듬뿍 담아 아마도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하면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음식 준비하는 과정이 마르다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굉장한 사랑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성이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신학적인 통찰력도 꽤 있고 믿음도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르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잘 준비된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안타깝게도 마르다의 마음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찾아온 불청객은 분주함이라고 하는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바빠서 마음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에 지쳐 있는 상태를 내포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느라 힘에 부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갈라지는데 자기만 놔두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이나 배우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의 마음이 이제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주님께 대접해야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여 시작하였던 그 일이 점점 초점이 흐려지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즐거웠던 음식 준비가 마음의 분주함으로 힘에 부침으로 마음이 둘씩 셋씩 갈라지더니 짜증스러운 일거리로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과 동기로 시작한 그 일이 흔들려 이젠 불만이 되고 말았으며 왜 나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찾아온 것이며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는 불만을 토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상당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부엌에 홀로 내팽개쳐놓고 지금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있다는 뉘앙스를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혼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꾸짖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명하사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거는 특별히 마리아를 꾸짖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듯한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니 나름대로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테니 이렇게 예수님은 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은 그만큼 마르다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번 부르신 것은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의 열심이 특심이고 과하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열심은 먼저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 모르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그의 열심이 과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많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엔 예수님의 방문, 예수님의 신방,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 신방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나 결국 그의 초점이 이탈되어져 많은 일에 중심이 가버리다 보니 일어난 근심과 일어난 염려가 그에게 크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2사람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맞습니다. 2 여인 모두 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를 볼 때에 이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그 초점과 자세가 흐트러진 것이죠. 그 결과 그의 처음 동기와 목적마저도 이제 의심받게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잔히 그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 뚫어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미 깊은 조언을 해주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 결국 시작한 일의 처음 마음,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동기와 목적을 그리고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첫 마음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을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드리면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헌신 주님께서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은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과 자세를 첫 마음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참 헌신입니다. 그러려면 사실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너무 과하게 많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이 하려 하다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열심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많이 함으로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장성하여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르다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분주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분주함은 누가 넣어준 것이 아니라 마르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 드리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사랑이 욕심이 되어버리면, 사랑이 욕망을 만나면 분주함이 되고, 사랑이 내 열심을 타버리면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참 헌신이란 무엇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음식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음식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좋은 경험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말씀이 마리아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 그 자체가, 말씀을 배우는 그것이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너 이제부터 말씀 들어야지, 부엌일 하지 마,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부엌일은 말씀을 듣는 일보다 훨씬 못한 일이라고, 항상 어떠한 경우에라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부엌일이 아니라 말씀 듣는 일이라고, 그거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흐트러진 것이 문제고 초점을 잃은 것이 문제지만 많이 하려고 하는 열심이 문제였지, 마르다의 열심, 마르다의 그 헌신, 주님께서 몰라주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치에 앉아 열심으로 랍비 중에 랍비이신 예수님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헌신의 모습임을, 그 마리아가 헌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헌신을 그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고 하면 주님께 내 자신의 무언가를 갈아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말의 뜻을 보게 되면 드릴 헌자, 바칠 헌자에 몸신자, 그래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몸을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해 주님께 고생해서라도 드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드려야 된다, 그것이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위해, 다른 일을 위하여 온 힘 다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한 헌신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은 내가 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가 받은 가진 모든 것 다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다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것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내가 헌신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부터 주님 것인데, 그러므로 주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많이 헌신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명마저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주님께 내가 잘 드렸다 한들 그것이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그렇게 가져오라 가져오라, 바치라 바치라 그럽니다. 드리라 드리라 그럽니다. 왜일까요? 다 자신들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도, 그들이 우리에게 부귀를 주지도, 그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도, 그들이 우리에게 젊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져오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헌신해 오시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헌신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 그게 바로 참 헌신이라고, 이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헌신이 무엇인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헌신하려 할 때에 옆 사람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헌신하려 할 때에 많은 것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은 교묘한 전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주님을 너가 섬기려 하느냐, 주님께 헌신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열심으로 인도합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동기, 첫 마음, 첫 목적, 첫 자세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분주하게 하고 자꾸 옆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처음에 우리의 순수한 목적과 동기마저도 이제는 의심받게 만드는 지경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참으로 헌신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위를 바라보되 끝까지 위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 마음 가지고 일에 몰두할 때에는 다른 불평 하나 없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뭘 하든지, 마르다가 저기서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나 음식을 차려놓으라고 한다,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필 왜 우리 집에 오셨나,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셨어, 너무 기뻐, 내가 대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해, 그거 말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던 그 마음이 이제 옆을 탁 보기 시작하니까, 안 보고 계실 줄 알아가지고 내가 거기 아무튼 위를 바라보던 내 마음이 옆을 탁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환경 바라보고 옆을 보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니까 입이 삐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던 마르다가 이제 입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끔 오해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음식 만드는 것은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못해, 말씀을 들어야지 섬기는 일은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만 배우고 그 사람 삶 속에 섬김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그건 가분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많이 배웠는데 머리는 이따만큼 큰데 손발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헌신이 없으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오늘 말씀의 마르다의 문제가 그가 말씀을 배우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도 말씀을 배웠기에 그 속에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가 부엌으로 간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가 콧노래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가 일에 조금 부딪히고 힘이 부딪히게 되면 자꾸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나 해야 하고, 목사님은 왜 나에게 재직의 부서, 이 부서도 맡기고 저 부서도 맡기고 저 부서도 맡기고, 나는 5개씩 일하는데 저 사람은 1-2개밖에 안 한다고. 그 정도 되니까, 할 수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의 칼질을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내가 이 일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계속해서 콧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헌신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헌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며 했기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붕어빵을 굽더라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더라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회학교 말 안 듣는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쟤들은 언제나 변할까, 이게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에 감사하다. 주차를 하더라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면 그것이 주님께 기쁨과 진정한 헌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헌신이 진짜 멋있는 헌신, 바른 헌신이 되려고 한다면 뭔가 많이 해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해드려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헌신해 오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께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바르게 대접해드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주님께 드리려고 힘쓰기보다 주님께로부터 배우길 더 힘써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으면 좋은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순수한 동기와 성숙한 자세가 유지되는 동력은 나에게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지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혼자 꽁하니 앉아 있으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날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다시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다시는 예수님 우리 집에 안 모실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나 다시는 이제 주님 말씀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그대로 가지고 내 열정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 주님께 나아가 말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마르다가 이러한 주님의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42절 뒤에는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르다는 아마 많은 것을 하여서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께 내 열심을 보여주려 하였던 것을 내려놓고 이미 그때까지 준비한 거 그것만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것으로 되겠죠 하면서 함께 나누고 떡을 떼며 먹으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리아처럼 그 주의 발치에 앉아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에 내가 헌신과 섬김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누림으로 인하여 너의 그 헌신이 내가 더 기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가 탁 내려놓고 주님께 와서 말씀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섬김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헌신임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 중 괴수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만큼 헌신해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소위 명문대학이 왜 좋은 대학인가? 거기 가면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고 그 교수님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명문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사로 모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이 귀한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것이 가장 귀한 헌신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내 속에 주님 것보다 내 것이 더 많아서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걸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배우질 못해서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을 향한 야욕으로 인생을 살기에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빠도 배워야 합니다. 바빠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빠도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되지 않고 바쁜 것들은 오히려 많이 실패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인데
인도에서 선교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806년에 기록된 그의 일기 가운데 하나 일기가 소개된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윌리엄 캐리가 자기 하루를 일과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일기를 딱 썼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침 5시 45분 기상. 히브리어 성경으로 구약의 말씀 한 장을 묵상했다. 7시에 하인들과 벵가로로 아침 예배를 드렸다.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페르시아 언어로 된 책을 읽고 힌두어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 아침 식사 후 산스크리트어로 된 책을 영어로 번역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다. 학교에서 퇴근한 후 저녁 시간까지 벵가로로 번역된 에레미야서 원고를 교정했다. 저녁 식사 후에 마태복음 8장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했다. 6시까지 텔루그 언어를 배우고 7시 30분에 영어로 설교를 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에스겔서 11장을 벵가로로 번역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한 장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날 하루의 자기 일과가 이거였다고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김으로 진실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큰 선교 역사를 귀한 발자취를 남겼는데 그의 일기를 보고 있으면 말로 듣고 있기만 해도 숨 막힐 정도로 너무 많은 일정을 하루에 보내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리 선교사님은 아침에 5시 45분에 기상해서 한 장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 그리고 밤 11시에 잠들기 전에 헬라어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잔 그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 주님 발치에 앉아서 문자 그대로 분주하고 눈꽃을 새 없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그것이 그의 선교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벌써 어떻게 보면 한 달이 넘는 시간, 어떻게 보면 2주가 넘는 시간을 보내왔는데 가만히 보면 열심으로 달려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열심이 아니었는가? 많이 뭔가를 해드리려고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도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통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올 한 해 가기 전에 나 통독 일독 했다고, 나도 했다고 그거 한번 말하고 싶어가지고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동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에 여러분 누구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혹은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누림으로, 그래서 그 헌신이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헌신은 내 노력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참 좋은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한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